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고 약한 나를 발견하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우리 목소리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다시 한번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냐네.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냐네. 예수 주 계시냐네. 예수 주 계시냐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가라. 네. 자, 한 번 더 계속, 어르신이 계신데 계속 가라 반말하지 마시고, 자, 계속 가십시오. 네. 오늘 무엇을 계속 가야 하는가를 함께 나눕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머리에서 기억하세요. 은행 창구 담당자. 아니요,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예, 머리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십시오. 공통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돼요. 자, 은행 창구 담당자, 스포츠 심판, 부동산 중개인, 레스토랑 안내, 그리고 경비원, 네일리스트. 자, 다음 직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별로 없는 것 같죠? 예.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이랍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한 33가지 1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야, 이런 직업들이 과연 사라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직업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오래전에 15세기 유럽에 보면 필경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필경사라는 직업이 뭡니까? 이거 책을 필사하는 직업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돈을 대단하게 많이 벌었대요. 보통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버는 수입이 200배를 벌었대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필사를 하면은 농장 한 채를, 그냥 농장을 하나를 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필경사라는 직업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죠. 요즘 보면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 요즘 전자장치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이 자동차 전자기술이 그렇게 발달하면서 미국에서는 이미 그 시행 중이라고 그러죠. 어느 AI를 통해서 말만 하면은 그 목적지까지 기사 없이 그냥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전자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 택시 기사라는 직업 자체도 앞으로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죠. 앞으로 이 기술이 발달되면서 예전에는 뭐 10년 단위로 몇 개씩 직업들이 사라졌더라면 오늘 현대에는 여러분 10년 안에 수십 개, 수백 개 직업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들은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는 어떨까요? 자,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직업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지겠지, 물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여러분 독일에 바이에른주에 성요한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 주냐? 인공지능 AI가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예배를 드렸죠. 이렇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 성요한 교회인데 앞에 보면 큰 스크린 화면에 수염을 기는 흑인 남성의 아바타 형태가 나옵니다. 이번에 AI입니다. AI가 앞에 찬양도 훨씬 우리 잘합니다. 가수 뺨치도록 잘해요.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통성 기도도 합니다. 설교도 40분 동안 하는데 이 AI, 인공지능 AI는 성경 모든 역사와 이걸 완전 깨뚫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어요. 그러면서 예배 인도를 이렇게 했다는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업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할 일이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라질 일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뭐라고 해야 하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우리가 이룬다는 것이 어떤 공덕을 쌓고 도덕적인 선을 쌓아가지고 부족했던 구원을 채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 순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원어로 보면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자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너희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단하고 무언가를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이다. 언제까지? 따라주십시오. 주님 만나는 날까지. 네.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나의 깊은 뜻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야 할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십시오. 계속 죄와 싸워라. 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계속 죄와 싸워라.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용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슬쩍 넘어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죄라는 것은 반드시 다루어야 되고, 죄라는 것은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아십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세상은 뒤틀어지고 타락하고 그러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늘에 정말 찬란한 빛의 별들처럼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 와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죄를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죄와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잠깐만 한번 보세요. 이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예, 뭐 싸우는 사람은 옆에 같이 앉아 있지도 않지만 앞뒤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싸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 간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 동료들 간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죄와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이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마음에 무엇이 매냐? 생명의 복음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들어왔고 생명의 복음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옛자와 계속 이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냥 영적 은혜만 하나님 앞에 사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와 싸우는 겁니다. 오늘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굉장히 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제일 1편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시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는 1절 말씀은 죄와 싸워라 이 말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먼저 죄인들의 길에, 악한 자들의 길에 너희들이 함께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걷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아라. 따라하십시오. 걷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아라. 이것은 여러분 죄의 점진성을 이야기합니다. 걷다가 보면 따르게 됩니다. 따르다 보면은 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죄의 진행 과정입니다. 제일 처음부터 앉는 것 없어요. 걷다 보면 따르고 따르다 보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남들 다 하는데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안 따라하세요.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 주는 이 사탄의 소리에 우리 결단코 속으면 안 돼요. 죄라는 건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날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다가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다시 죄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 공동체와 연합하라. 따라하십시오. 계속 공동체와 연합하라. 네. 자, 앞서 제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빌립보서의 제일 큰 주제가 뭐냐면은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것의 큰 줄기를 따라서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빌립보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생애를 여기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기를 원하는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을 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원망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시비가 있는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요, 어떤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내 상황에 있는 모든 원망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데간데 없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부간에도 부부싸움 하고 나면 하나님 왜 이 남편을 나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아내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뭔가가 안 풀리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모든 원망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원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비가 나옵니다. 원망과 시비. 시비는 사람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과 싸우고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을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픔을 주고 이 사람이 상대가 나에게 배신감을 주고 상대가 나에게 찌르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사람과 시비 중인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친구나 아니면 공동체나 가족들이나 지금 아직까지 시비 중인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뭐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원망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는데 사람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생긴 사람은 날마다 시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는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신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에게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과 시비를 없애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잠시 하는 내 말과 내 행동을 멈추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절대로 잘못될 일 없어. 한번 길지만 한번 따라하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잘못될 일이 절대 없어. 자,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은 절대 잘못될 일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공동체가 세워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는 것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청소년 목장도 있고 청년 목장도 있고 우리 장년 목장도 있는데 이 작은 목장에 5, 6명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있죠. 이 예전과 다르게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들어오면 누구누구인지 다 아는 조그마한 교회는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냥 뭐 대형교회 큰 교회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 가면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와도 누구 하나 뭐 신경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중에 뭐 목장들 모여가 연락하고 뭐 구역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 드리고 뭐 어디 가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목장원들에게 목장 리더한테 뭐 기도해야 된다, 뭐 말씀 읽어야 된다, 큐티 해야 된다 그런 구원주 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좋은 장점이 뭔지 압니까? 누군가의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또 그 사람의 상처 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만드신 최고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공동체 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주일 동안 나눌 수 있는 어떤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세계 교회는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는데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또 시간을 내어서 저녁 식사를 어제 지난주 보니까 연습도 마치고 또 저녁 식사하고 공동체가 또 월정기도 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같이 또 작정도 떨어지고 또 곳곳에 흩어져서 또 작정기도 하고 계시고 어느 기도에서 작정 떨어지니까 토요 기도에 모임 인원이 많아져서 너무 좋습니다. 금요 철야에 인원이 많아져서 너무 좋아요. 때로는 모여서 식사도 나누시고 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위로도 해주시고 또 좋은 축하할 일이 있으면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축하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세워주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 온 세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온 세계. 그럼 어디까지 전해야 되겠습니까? 온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께서는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의 삶을 살아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부분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철학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따라하십시오. 생명이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는 것은 어떤 좋은 선한 가르침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도 뭐냐?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꼭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 식사 때 우리 김명철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김명철 집사님 후배 분이 김명철 태권도 하시잖아요, 그죠? 태권도 하는 분이 태권도 선교사로 어느 한 국가를 갔는데 카보베르데라는 나라 아십니까? 저한테 물어요. 저는 그런 나라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보베르데. 예.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지도를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만한 점 하나 찍는 섬나라인데, 근데 인구가 한 55만, 김명희 집사 카드 우리가 달서구 정도 있는 밖에 안 되는 것이 국가 전체 인원이에요. 서부 아프리카. 그래서 내가, 거기서 태권도 선교를 하는데, 불모지예요, 제가 보니까. 그 섬에서 불모지인데, 그런 데를 선교해야지 하면서, 명철 집사, 우리도 거기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했더니, 비행기를 3번 경유하고 22시간이 걸린대요. 그래, 입 딱 닫았습니다, 일단은. 저도 비행기 타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짧게나마 하는데 한때는 태권도를 하면서 그냥 이 귀신이 들리니까 빤스마 있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김명철 혼을 내기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예수 만나고 복음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을 받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신척 교단에서 파송받은 이 나라에 태권도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한국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 고독하고 외롭고 홀로 있지만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얼마나 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국 오시면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 여러분, 필리핀이야 이런 태국 이런 데는 한 5-6시간 직항으로 바로 가면 되겠지만 한국 오는 것이 얼마나 그 나라는 한국인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날에 22시간 고독한 불모지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거기서 아이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을 80명이 모인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철치라고 세우는 것보다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거기서 태국 무슨 센터? 명절 무슨 센터라고 했습니까? 미션 센터. 예. 미션 센터를 해서 거기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주일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혹시 뜻이 있으신 분, 이 나라 한번 카보베르데 검색하시고 한번 가보실 분 있습니까? 그럼 우리 조직을 구성해서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선교사님께서 왜 그 땅끝 지도를 보면은 미국에서 가는 게 더 가까워요. 완전히 우리나라 반대쪽이에요. 그 땅까지 가서 가족 딸 둘 데리고 가족들이 고독한 그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분이 선교사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게 왜 가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압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목숨을 다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복음을 알고 생명으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 그러면 내 목숨을 내놓고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최대 가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 하는 수행의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 유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금광을 찾아서 미국 서부로 많은 사람이 몰릴 때가 있었대요. 그중에 R.V. 더비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고 그것도 모자라서 은행에서 대출까지 내어가지고 금을 채굴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들을 다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서부에서 금을 캐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운 좋게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금이 발견된 거예요. 한 달, 두 달 동안 금이 채굴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달이 딱 접어들었을 때 그때부터 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팠는데도 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서 그것을 금 채굴하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싼 금액을 들이고 샀던 이 모든 장비들을 고물상에다가 이게 헐값에 그냥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물상 주인이 이 장비를 보고 혹시나 해서 이 더비가 팠던 그 장소에 가서 이 땅을 더 파기 시작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물상에 놀랍게도 딱 91cm 얼마나 됩니까? 요만큼이죠. 91cm를 더 파니까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엄청난 양의 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물상 주인 땡 잡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물상 주인 땡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더비한테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더비가, R.V. 더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와도 다시는 포기하지 않으리. 내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와도 다시는 포기. 여러분, 거기에서 91cm만 더 팠으면 완전히 백만장자가 되는 건데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고 이 더비는 새로운 직업을 찾습니다. 세일즈맨이 됩니다. 그리고 결단코 그때부터는 포기하지 않고 그 당시 최고의 세일즈 왕이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 다시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금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죄와 싸우자. 계속해서 공동체와 연합하자.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자. 이것을 선포하는, 계속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온 세계의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우리 힘차게 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래야 우리의 남구,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게 하시고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망항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영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형통한 복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받는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만남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재물의 복으로 주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학생들과 주일학생들과 또한 그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